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다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인데요.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고요. 우리가 요거를 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요, 되게요, 많은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냐? 이렇게 힘드냐? 라고 했었을 때 많은 답들이 요 안에 있거든요. 먼저 좀, 요 말씀을 하기 전에 오전에 강단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의 성취 시간표를 한번 보죠. 먼저 저는 이 시간표라고 하는 거는 타임 스케줄이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을 딱 성취시킬 타이밍, 그때, 그날, 그때, 그곳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날을요 준비해 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 때문에 응답을 못 받냐? 라고 했었을 때는요, 어제 우리 요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오직을 발견 못해요. 오직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발견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꼭 지금 시간표에 집중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었다면 그리스도는 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 받았거든요. 근데 안 끝났다 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발견하고 치유받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갱신시키고자 하시고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그걸 많이 찾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뭐냐, 이 오직을 찾고 하나님이 끝내셨는데 끝내지지 않은 그 부분이 끝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 정말 갱신을 찾았다. 그래서 이걸 실천할 걸 찾았다. 이게 내게 좀 버겁다. 그러면 이걸 기도 제목 삼았다.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응답에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타이밍, 그 날로 가는 방법이에요.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요셉을 얘기하면 쉬워요. 요셉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리고 가문 전체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지도자가 되는 꿈을 꿨다니까요. 그걸 받았어요.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노예로 팔려갔죠. 그때요,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갱신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맨날 어리광 부리면서 형 고자질이나 하고 체질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 요 과정 속에서는 문제도 오고요, 여러분 어려움도 오고요, 실제로 위기도 와요. 그러면 요걸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끝났는데 이게 왜 옵니까? 오직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갱신한 거예요. 내가 함부로 남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보디발 아내가요, 자기를 모함해도요 말 안 해요. 왜냐? 경험했거든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하나님이요 보내시는 그곳에서요, 자기 갱신하고 실천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그곳에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요 오직을 하고 있는, 완전히 답을 내고 있었던 요셉에게 시간표가 되니까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아무도 해몽 못하는데 바로왕의 꿈을 누가 해몽합니까?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 해석해줬던 술 맡은 관원장이 하필이면 바로왕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는데 유일성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을 발견하고 늘 돌팔매질 하면서 양을 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맡겨진 걸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유일성 응답을 바로 받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날을요 이루시는데
저는 키는요, 요건 것 같아요. 오직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가 끝이라는데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렇지? 하고 질문을 해보세요. 저는 굉장히 묵상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그렇죠. 요즘 제가 묵상을 해요. 아니, 하나님 다 이루셨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경제 좀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이게 힘든 것도 많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해봤다니까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이 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요, 이제는 이제 제 잘못된 습관은 뭐냐면 말해놓고 제대로 잘 안 지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는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모든 것도 더 기도하면서 해야겠다. 요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쭉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시간표, 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오직.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났는데 나에게 안 끝내셨다면 그걸 왜 안 끝내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갱신할 거 있거나 실천해야 될 거나 변화시켜야 될 거나 기도 제목 있으시면 그거 가지고 오직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 비전이 있다면 비전 가지고 오직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응답으로 와요. 이 유일성에 응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축복과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응답을 받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이에요. 적어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참 감람나무다. 자, 원래는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뭐 가지가 이 안에 있다고 한번 칩시다. 예, 나무가 이제 두 그루가 있어요. 하나는 비실 뭐 이게 쪽쪽으로 이렇게 나무. 이게 참 감람나무, 이게 돌 감람나무인데, 예, 뿌리가 달라요. 이거 완전히 이건 복음 뿌리. 그리스도. 이 창세기 3장 뿌리잖아요. 이 뿌리가.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도 뭐예요? 자꾸 가시 돋고 막 사람 죽이고 자꾸 다투고 미워하는 그게 열매가 맺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여기를 끝났거든요. 근데 자꾸요, 여기 이제 접붙임을 당한 건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창세기 3장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로 옮긴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일로 옮기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여기 완전 망하는 자리에서 돌 감람나무, 여기서 참 감람나무, 하나님의 이제 축복과 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이는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기 이제 붙어 있어요. 접붙임을 당했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올라오는 영양소. 그걸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접붙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영양분을 가지고 쭉 그거를 빨아올리고 늘 그거를 먹어야 되죠. 그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붙어있는다는 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말씀을 붙잡는 거. 그래서 이거를 시편 1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양분을 계속 빨아들이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또 뭐라 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요, 키울 때 나무에게는 두 가지 큰 영양을 만들어 나가는 큰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뿌리에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인이라든지 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영양, 이제 질소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빨아들여요, 나무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 다시 말하면 영양소를 만들어 나가는 걸 뭘로 하냐면 여기 이파리에서 맺히는 광합성으로 해요. 그럼 광합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그걸요. 근데 광합성은요, 이제 식물은요, 낮에는요 이산화탄소를 먹고 밤에는 산소를 먹습니다. 예, 과학 시간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요, 한마디로 안 좋은 이제 이산화탄소는 산소로 배출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산화탄소에 붙어 있는 탄소 있죠.
그 탄소를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영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움직이는 나무들 있잖아요. 이 나무들이 없으면 이 땅에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이것도 뭐예요? 이걸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과학 원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호흡을 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에요. 이렇게 호흡을 안 해주면은 영양소가 안 가요. 그러면 말씀을요 가지고 쭉쭉 빨아 올려도 요걸 호흡을 안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는 뭐예요? 암술과 수술이 만나갖고 이제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꽃이 이렇게 폈다가 이제 암술 수술에 여기에다가 이제 수정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영양분이 가면 뭐가 되는 거며?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과나 배나 뭐 아니면 어떤 감람나무에 있으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그러면 이 열매는요 저절로 맺혀지지만 암술과 수술이 만나지고 수정될 조건이 되면 되지만 반드시 말씀과 그리고 뭐예요? 기도 두 가지의 호흡과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누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는 왜 안 맺혀집니까? 열매가 왜 없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는 나무 탓해도 안 되고 열매 탓해도 안 되고요. 그 영양분이 그리고 그 호흡이 제대로 되고 있으면 열매가 나요. 그럼 우리 교회가요. 요걸 보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원리지만 영적 원리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냥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이번 주에 강단에서 얘기하셨지만 끝난 부분인데 중요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 찾는 게 이번 주간의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제가 이제 랩넌트 대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이번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랩넌트 대회 하는 동안에 이렇게 제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리더 대회 때까지만 해도 은혜도 많이 받고 막 이렇게 힘도 나고 그랬는데 본대회 되니까 이제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은혜 받는 거 조금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영적 리듬이 오히려 흐트러지더라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제가 아직 내가 일을 하면서 이 기도 속에서 완전히 이게 되어진 게 내가 체질 안 될 때가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많이 반성을 했어요. 대회를 마치고 와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신 없다 보면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최 권사님도 이제 미국 가시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시차 적응하다가 이렇게 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제가 김동원 목사님 이분을요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기가 딱 정해놓은 시간, 자기 정해놓은 은혜 받는 시간에는요 그냥 귀에다 mp3 딱 꽂고요 그냥 공원에 뛰어나가든지 이렇게 운동하러 가시든지 걸어가시든지 해갖고요 반드시 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따라와요. 계속. 이거를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따라요. 왜? 목사님 하고 교회 영적 분위기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거 우리 교회는 나나 우리 최석은 목사님이 색깔인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게 약간 하다가 말다가 좀 되다가 말다가 이런 게 좀 많았던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갱신해야 될 부분들을 기도 제목을 좀 이번에 여름 때 많이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여기에 일정하게 뿌리 내려지고 우리가 이 안에서 힘을 얻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상당히 간단해요. 말씀이 성취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요거가 되고 있는 사람,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보여져요. 자, 말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사람들이요 이걸 잘 못 잡아서 사실 놓칠 때가 많아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요 반드시 한 사람을 불렀을 때 그냥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그 시대를 놓고 불러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시대를 놓고 불렀어요. 그럼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셉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7장이 이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시작되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정에서 팔렸고 어려움 당했던 그것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뤘어요. 요즘 가정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은 가정의 문제와도 괜찮아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시대를 보면서.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가정의 언약이 세계화된 거죠. 세계까지 연결된 거예요. 가정에서 받은 응답이 세계까지 간 거예요. 가정에서 나온 언약들이 세계까지 간 거예요. 모세가요, 자세히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굉장히요, 힘 빠져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진짜 이거는 내가 이제 살 수 없겠구나 하고 힘 빠지고 80대 노인이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시대를 놓고요, 하나님이요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다 노예되어 있고 다 잡혀 있는 그때 하나님이요 피제사드리로 가라. 완전 노예되어 있는 민족에게 뭔가에 잡혀 있는 그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시대 속에서 모세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잡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가정 문제 아니면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뭐지?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특히 18절까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완전 날리고 교회가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맨날 농락당하고 언약궤까지 뺏겨버린다니까요. 19절에 보니까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잡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한마디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7장에 가면은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이 모여갖고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는데 요걸 딱 회복하는 언약을 누가 잡아요? 사무엘이 시대를 보고 잡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희한하게요,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을 걸러 못 왔어요. 사무엘이 지도자인 때는요 못 쳐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요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요 다윗이 17장에 보니까 골리앗 앞에 가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보세요. 다윗이요 가니까 형들이 뭐라 하니, 네가 왜 전쟁터에 놀러 왔냐 그래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를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다 두려워서 떨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모욕당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를 보시라니까요. 교회가 그리고 뭐요? 신자들이, 신앙인들이 전부 다 뭐요? 완전히요 지금 믿음을 상실하고요, 그리고 뭐요?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부끄러움 당하고 있다니까요, 불신자들한테.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신자들이 하나님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 시대에 다윗이 뭘 잡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약을 분명히 잡았어.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잡는 거 보세요. 그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보시라니까요. 엘리사 보시라니까요. 이 시대에요 아합과 이 악한 이세벨이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왕상 보시라니까요. 이제는 막 싸우잖아요. 19장에 보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이겨요. 근데 이제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뭐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엘리사와 7,000명 우상에게 절하자는 7,000일 준비해놨다. 근데 요 시대에 완전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쫓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옵소서. 시대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뭐냐? 지금요 영성이 없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저도 이게 영성이 없어지기 너무 좋다. 제가 스마트폰이나 이게 스마트 기기를 많이 만지는 편인데, 제가 옛날보다요 영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샥샥샥 만지게 되더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점점 시대가 그렇게 돼요. 아, 그래서 투지폰이나 이게 옛날 핸드폰이 뭐 나쁘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요즘 들어서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돌아가야 되나 지금 그런 기도가 할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성이거든요. 영적인 거. 근데 갑절의 영감을 줬어서. 그리고 뭐 했습니까? 이 영성 가지고요. 후대들이 없어서 망한 걸 알았어요. 렘넌트 운동했다니까요. 그 왕하 6장에 보시라니까요. 8절부터 23절. 시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엘리사, 엘리야 그 현장에 뭐니까 불, 말과 병거를 동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 속에서 내가 꼭 인도받아야 될 것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런 동일한 문을 우리에게도 여신다. 이사야가요, 완전히 포로되고 망하게 되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보잖아요. 그때요, 6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루터기 준비해놨다. 거룩한 시가 뭐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떤 말씀의 흐름을 잡았어요? 완전히 포로를 회복하는 거룩한 시, 그리스도를 회복한 남은 자, 이런 언약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놓고.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그냥 인도받은 게 아니라, 응답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여 시대를 놓고 왜 나를 부르셨는가 알았어요. 내가 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이 후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 안에서 후대들을 가르치고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고 군사, 선수, 농부고 이걸 늘 생각해라. 그리고 늘 전달해라. 근데 여기서도 또 나와요. 로마와 그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 당시 로마 복음화지만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세계 복음화가 무엇인지 분명히 붙잡고 그걸 이루기 위한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를 봐야 된다는 얘기로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사도행전 23장 11절과 27장 24절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걸 분명하게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요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27장에 보니까 풍랑 만난 바울에게 내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 담대해라. 네가 가이사 앞에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자, 왜 그러면 말씀을 응답받고,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성취되고 응답됩니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오직을 발견하는 얘기라고 통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우리 교회를 보내셨냐? 라고 하는 오직에 부합한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보세요. 여기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열매도 맺는데요. 사람들은 요거까지만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에 열매가 맺히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빛의 은혜 속에 딱 들어가서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비쳐서 우리는 말씀, 기도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요 빛의 능력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가 뭐냐? 말씀 성취는요, 요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창세기 18장 17절에 요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성경에는요, 뭐가 나와 있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것을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봤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요, 계속했어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이루겠다 했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39장에 드디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예언을 하거든요. 우리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빨리 재빠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복해야 되고, 근데 이 얘기를 듣고요, 넌 친바벨론 파구나.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요,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다 몇 번이 당하거든요. 시리에 막 뜰에 갇히고, 심지어는 어떤 이제 고관의 이제 집에 갇혀갖고요, 밥도 안 줘. 굶어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왕이요, 보면 36장인가 38장에 보면은요, 왕이 만나러 온다니까요. 구덩이에 갇혀 있는데, 38장에 나오네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왕한테 권해도 왕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다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다 이렇게 우리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가요, 그 말에 대해서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딱 듣고 난 다음에도 뭐 어떻게 해요? 아,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뭐예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간다니까요? 도망가다가 잡혀. 잡혀갖고 어떻게 됩니까? 보는 앞에서 자녀들 다 죽고, 그리고 자기는 두 눈 뽑혀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다시는 네 자손들 중에 왕이 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왕 위를 잇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근데 왕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오셨죠. 참 왕으로. 그리스도. 그 축복의 주인공은 오셨는데 실제로 왕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도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죠. 왜냐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나라 원어를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 계속 진행형하고 완전히 완료형으로 된 게 있어요. 뭐냐면 계속 진행형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있고요. 완료됐다는 건 그렇게 딱 돼갖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끝나서 이제 안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데 원어를 딱 보면은요,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완전히 단정돼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없었다 그러면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내 영원한 왕위를 이을 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얘기하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직의 일을 이루실 그것은요, 어떻게 되냐?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그러나 그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거는 사도행전 2장 1절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신 대로 약속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있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되냐?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걸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키는 뭐냐? 교회 와서요, 강단의 오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키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굉장히 질문하시면 돼요. 이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취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 그러면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 내 것을 찾아야 내 거. 내 거 찾는 방법이 뭐예요?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요,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든 말씀을 보시든 기도 수업을 보시든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보시면서 이걸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골수, 육신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 모든 것까지, 우리의 영혼, 정신, 육신의 모든 것을요, 판단하고 주관하고 바꾸고 치유할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뭐 전도한다, 뭐 하나님의 뭐 일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번에 칼빈 5대 교리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전적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근데 그게 아무에게도 준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주셨어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시간표 그때 믿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나가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예, 이거는요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은혜 받기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받게 하셔서. 제가 이제 박사원 형 사모랑 결혼한 얘기 뭐 많이 안 드리지만 진짜요, 언컨디셔널이라 그러거든요. 조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와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때 박사모에게 그렇게 빠졌지?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때는 진짜요, 제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제가 언컨디셔널 제가 이해가 돼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 남편이 좀 이상하다, 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남편이 나에게 골칫거리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끝인데 왜 남편이 아니면 끝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신 분 혹시 계시다면요, 내 자식들은 하나님 왜 그리스도 끝이라는데 왜 끝이 안 납니까? 있잖아요. 경제 문제 왜 끝 안 납니까? 있잖아요. 그때요, 그걸 딱 가지고요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저는 이제 박사모에 대한 많은 말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니까 이리 흥 저리 흥,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속에서 이게 넘어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인도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요, 결혼 생활은 언약 없이 결혼 생활 하시면 힘들어요. 그리고 남편이요, 그리스도 잘 모른다 그러면 내가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왜냐? 남편이 언약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약 안에서 딱 잡고요, 끝내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그러면 마지막에 뭡니까?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이라 그러거든요. 5번째가 원래. 하나님이요, 한 번 붙잡은 성도는 견인차 아시죠? 차가 견인돼서 가면 뒤에 견인차는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못 가요. 무슨 얘기냐? 견인되는 차는요, 앞에 차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가는 거 같죠? 아니에요. 견인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막 발버둥 치는 거지, 견인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책임지신다. 그게 성경이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럼 은혜 받으려고 했어야 돼요, 자꾸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하고. 저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날마다 죽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날마다 부활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이 은혜 속에,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랬을 땐 기독교 신앙은 죽은 신앙이 돼요.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매일 은혜 받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시기도 정시예배 막 이게 드리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세요. 직접 공급 받으시라니까요. 근데 내가 조금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처음에는요, 은혜가 별로 막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계속 하고 계시면요, 나중에 행복해져요. 정말로요. 말씀 성취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회복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죠. 이걸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희한해요. 어디서 이 고레스 왕 같은 왕을 어디서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갖고요, 예, 바벨론은 무너뜨리고요,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한다고. 희한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떤 왕국이냐? 로마보다도 더 대단한 왕국이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시스템, 어마어마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그 나라를요 이 수르르 타워가 갖고 멸망시켜버린다니까. 쿠데타를 뒤집어 버려요 완전히. 페르시아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킨 거예요. 왜냐면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표도 와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안 믿었는데 아까 얘기했더니만 심판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복음 속에서 복음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요, 이상하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아, 저 사람 진짜 힘들다. 라고 해도요, 그냥 두세요. 왜냐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세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막 너무 복음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내 자녀가 혹시 좀 말 잘 안 듣는다. 유광수 목사님이요. 시대적인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27, 8살 때까지 폭력질을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시대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복음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로 어떻게 해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 명 반 죽도록 때려 죽였는데 거의 뭐 때려 죽다시피 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뭔가 마음에 부딪힌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거 때려쳐야 되겠구나. 이런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요 반드시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없어진다.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막 없다 그러고 이러면요 시대가 이상하게 악해지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점점 없어진다?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미국 교회요?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한국 우리 그리고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진짜 복음이 증거돼서 돼야 되지 이게 하나님 심판적인 것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는요 이게 반복이 됐거든요. 세계대전 네, 계속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말씀이 성취되는데 중요한 키가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시냐? 이게 키예요. 요 앞에요. 우리 성경을 쭉 보면은요.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나오면 아마 36장에 예레미야 36장에 나오거든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으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요. 그거를 두루마리에다 기록을 해갖고 성전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자,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달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예요. 하나님이요 말씀 성취시키고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과 많은 마지막 시대에 응답받아요. 그때 많은 고관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어요. 그때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회개하고 우리가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포로가 되더라도 기다리자 하고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누가 성취되도록 전달했냐? 다니엘서가 어떻게 나왔고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냐? 바룩 같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은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심판받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가 됐죠.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멸망의 말씀 성취를 받았어요. 전도자하고는 영 틀리죠. 전도자들은
살리고 희망을 갖고 응답받게 만드는 말씀 성취에 쓰임받았다면 요 시드기야는요 멸망받는데 앞장선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느냐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 성취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점검을 하면서 나의 상태를요 끌어올리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화요 집회 때 말씀하신 건데 저는 좀 몇 가지 마음에 오는 걸 얘기 드릴게요. 복음을 듣지 마시고 복음을 적용하세요. 그 복음 적용하는 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끝이잖아요. 그러면 끝났는데 왜 안 났냐? 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꿔야 될 것이냐? 가장 내가 이 복음을 적용하는데 안 되는 시급한 거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요 나에게 맡겨놨는데 내가 이 끝낸 부분들을 놓고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유목사님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많아야 될 때가 아니다. 저도 지금 그런 기도 되는 거야. 아, 지금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만약에 교회가 굉장히 잘 돌아갔으면 굉장히 전도 생각 많이 하고 현장 생각 많이 했겠냐? 안 했겠지. 네 체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현장 전도 아니면 안 되도록 너를 몰고 가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혼자 이제 어저께 밤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현장 전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찾으셔야 돼요. 복음 적용하셔서 나에게 지금 그러니까 각자 틀려요. 나에게 꼭 시급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는 쉬우면서 어렵다는 게 뭐냐면 해보면 쉬운데 이게 내 걸 찾는 과정 속에서 안 해봤다 보니까 처음 하니까 막막해서 어려운 거예요.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을 찾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축복. 그래서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이게 복음 적용이에요. 그래서 복음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쉬워요. 복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인생을 많이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 인생 스토리라 그래요.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왜 나를 여기 이렇게 몰고 가셨지?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뭘 시키시냐? 뭘 갱신해야 되겠고, 내가 뭘 바꿔야 되겠냐? 그거를요, 끊임없이 바꾸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사모와 같이 살아보니까, 저희 박사모에게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박사모 지금 막 이것이 고쳐지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응답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메시지도 듣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참 제가 보니까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갱신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고 계셔요. 전도는요 많은 분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요 한 구절만 생각해도 돼요. 그리스도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나는 이 사람들 살릴 수 없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구원시킬 수 없는데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좀 힘드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송권사님 통해갖고 우리 어린이집 엄마가 막 영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계속해서 만날 때면 조금씩 메시지 드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주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말 도와보세요. 그래서 교회 주보라든지 자료라든지 가져가서 이렇게 한 번씩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반드시 그냥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게, 그 시간표에 쓰임받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전도 적용이라는 건 쉽죠.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전도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냐?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요,
그래. 그럼 내가 직장 현장 다닌다. 아니면 내가 학교다. 아니면 내가 어떤 지역 현장에서 전도한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지역 현장에서 아니면 직장과 그곳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의 역사 이거 누리시고 계시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굴까? 그래서 요때 그래서 우리가 왜 명단도 적는다. 이런 게 뭐예요?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 사람이 어떤 영적 문제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시달리는구나. 자료도 전달해보고 이 사람 놓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표시도 내보고. 자꾸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아 나가면 그런 사람이 나오면 지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루디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뭐라 했냐면 한 30명 정도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보래요.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30명 정도만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구원 얻게 하셔서 복음에 완전 올인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과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전도운동해. 그 사람이 또 뭐 하는 거예요? 30명 정도로 찾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12명 정도 모여갖고 이게 한 팀이 되는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지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요것이 쌓여서 이제는 뭐예요? 한 나라를 살리는 게 이 로마서 16장 같은 제자들인 거죠. 요 부분까지 가는 게 전도다. 근데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30명 정도 내 주변에 명단 적어보시면서 하나님 내 주변에 진짜 하나님 예비하는 사람 붙여주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서요 기도를 적용하시는데 기도 적용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도는 누림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면 삶이에요. 제가 유대인을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배우는 건 뭐냐면 유대인은요 삶에서 기도가 녹아있어요. 매일 회당에 가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요 시간을 정해놓고요 늘 딕테이트 타임을 가지고 정시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기도하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요 자기 인생에 대한 많은 답을 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되냐? 행복해질 정도로. 여기서 내 비전을 찾고 여기서 내가 힘을 얻을 정도로. 여기서 하나님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요 부분을 가지고 나의 삶이 이제는 뭐예요? 24시. 나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지고 25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는 받기 시작하는 영혼의 축복에 이제 받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제3의 세계 얘기하겠는데 깊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응답하시는 응답들이 여기 오게 된다. 근데 저는요 요거부터 하시면 돼요. 정시기도부터.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아 뭐 제3의 세계다 어렵잖아요. 제가 뒤에다 다 놔뒀어요. 요약본도. 그 메시지 오늘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화요집회 mp3. 그러면 담아놓으셨다가 이렇게 들으세요. 권사님은 가시다가 좋겠네. 이렇게 메시지 들으시면 가면 좋은데 이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조금만요 말씀을 적용하는데 말씀 적용한다는 건요 말씀을 내게 머물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라. 심지어는 암송해라. 때로는 녹취해라. 이번에 유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치유가 언제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서 이것이 나의 사실이 되어질 때 치유가 되어져요. 어릴 때 애들이 성경 암송 많이 시키세요. 좋아요. 저도 어릴 때도 배웠던 성경 암송이 지금까지 와요. 자꾸요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녹취할 수도 있고 성경을 녹취하셔도 돼요. 내 영적 상태가요 그러니까 요게 뭘 만드냐면 내 상태를 만든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셔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안 통하고 이 빛을 받았는데도 사실은요 요 위에 뭐가 생기냐면 이 그늘막 같이 이렇게 가림막이 생기는 거예요. 요 가림막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에 드릴 말씀이 결론은 뭐냐? 내 안에 우리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불신앙, 잘못된 악습, 체질,
특히 여기 제일 많이 주는 그게 뭡니까? 나의 어떤 이 생각 속에서.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의 완전히 자존감을 바닥내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것만 내가 주의하면 돼요. 여기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있다는 걸요, 여기서 꽉 차있는 나의 상처나 나의 문제들이요 많다는 걸요 기억하세요. 이게요 너무너무 강해서요 나도 모르게 삐집고 나와갖고 나를 장악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응답받아요. 요거가 나에게 요 상태 속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자꾸 뭘 하게 만들어요? 나의 잘못된 악습, 체질, 습관, 잘못된 생각, 불신앙, 상처 이런 것들이 딱 합체가 돼갖고요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영향 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바꾸는 복음을 적용하고 전도를 적용하고 기도를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요 네 가지.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요거를 전도자의 삶의 형태로 만들어서 일부러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시고 그러면서 매일 전도 계획 스케줄 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단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생각이라도 정말 해보시고 기도해보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구원받을 자를 붙여달라고 내가 마음 담아서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시대를 놓고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시고요. 강단 말씀대로요. 하나님 정말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뒤에 하나님이 오세요. 중요한 건 저는 인도받아 보니까 요 마지막에 요 부분이 결국에는 많은 걸 뺏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요 부분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싸워야 되는 건 나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탄 요게 나의 삶에 들어와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자꾸 끝내지 못했다라고 속이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많은 부분 속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부분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세인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